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뉴스를 검색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 신문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저희 집도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서 신문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거의 모든 집들이 신문을 구독해서 종이 신문을 봤죠. 이 종이 신문에는요, 뉴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광고도 있고 또 연재되는 소설도 있고 만화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 시간표가 나와요. 그래서 신문 앞쪽에는 정치면이 있고 뒤로 가면 경제면이 나오고 그리고 스포츠면도 있고 연예면도 있고 방송 순서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죠. 어,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요, 주로 이제 신문에서 보는 게 뒤쪽에서 이제 보게 돼요. 만화를 보기도 하고, 방송 시간표를 보기도 하고, 연예, 스포츠 이런 걸 보죠. 그래서 신문을 나이가 들면서 뒤쪽에서 앞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이 방송 시간표나 만화뿐만이 아니라 꼭 찾아서 보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나이가 어렸어도요, 오늘의 운세에 제 연도가 있나. 어릴 때는 나오질 않아요. 이게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그 연생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오늘의 운세 신문에 나오는 거는요, 띠를 구분해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띠인데, 이제 제가 말띠인데, 그 말띠에 관한 걸 이렇게 찾아보고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운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78년생인데 세상에 78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모두 같은 운세를 갖는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제 6월 25일자 오늘의 운세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78년 말띠는요, 동업보다는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동아일보에는요, 가정에 충실하면서 내일 위해 재충전하는 기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중앙일보에는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YTN도 오늘의 운세가 있는데요. 이 YTN에는요,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운세가 신문마다 다를까요? 그건 적어도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맞으면 나머지 셋은 사짜인 거죠. 가짜인 거죠. 다 달라요. 다 다를 수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78년에 태어난 사람,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통계표를 확인해 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만 78년에 태어난 사람이 75만 728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운세를 가졌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YTN의 그 운세대로라고 한다면 6월 25일에 우리나라에서 약 75만 명의 사람들은요, 희망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 75만 명이 희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운세를 보고요, 그런 운세를 믿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신문에 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점치고 무당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요, 우리나라에서 점집, 무당집이 부흥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왜 부흥할까요? 돈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찾아간다라는 얘기죠. 운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운명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있을까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라고 부르죠. 인생, 사람의 인간의 네 가지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사주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결정이 될까요? 그럼 같은 날, 같은 해, 같은 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똑같은 운명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손금의 길이에 따라서 사람의 생사가 결정이 될까요? 얼굴의 생김새에 따라서 일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들, 지배터 때문에 가정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될까요? 조상의 무덤자리가 후손들에게 화복을
줄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당연히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의 운세를 보고, 여러분들 궁합을 보고, 길이를 따지고, 지배터를 찾고, 맷자리를 찾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런 운명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요, 그런 일들을 해요. 기독교인들조차도요, 결혼할 때 점쟁이한테 가서 좋은 날짜를 받아요. 이사하는데 길이를 찾아요. 묘자리를 쓰는데 풍수지리사를 불러다가 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있어야 되는가 방향을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안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의식 속에 여전히 그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축복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축복한 대로 그의 후손들의 운명이 정해진 것만 같아요. 그가 기도하고 축복한 대로 되어진 것 같다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복을 받은 운명이었고, 에서는 그의 뱃속에서부터 복을 받지 못할 운명으로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운명이란 없습니다. 야곱의 축복도에 결국은 그 자녀들이 살아온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빌기도 하고 저주도 했다고 해서 그의 후손들이 야곱이 저주한 대로, 야곱이 축복을 빌어준 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대로 그 후손들이 다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도 아니고, 그가 축복한 대로 모든 자녀들이 다 복받은 인생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는 건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가 왕의 규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에 다른 12지파에 관한 건 알지도 못해요. 처음부터 그냥 르우벤 장자권 잃었다. 야곱이 저주한 대로 장자권 잃었고, 에브라임 몰래 장자의 권한을 갖다가 축복해줘서 결국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큰 지파가 됐다. 그 정도. 근데 장자가 됐나요? 나중에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 단 지파고 아슬, 스불론 지파고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야곱이 한 대로 다 됐다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죠. 에서도 그가 뱃속에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면서 그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에서로 하여금 한 민족이 태어나도록 했죠. 한 민족이 생겨나도록 했죠. 그리고 그 민족에게 어디요? 사해바다 남쪽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에서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줬다라고.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예정은 무엇일까요? 운명이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 예정해 놓으시는 것이 있어서 그것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장로교에서는요, 아예 사람의 이 구원받는 것도 다 예정되어져 있어서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가 다 예정되어졌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 근데 이게 무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지옥 갈 자를 선택해 놓냐고.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이중 예정론에서 지옥 갈 자를 빼버렸어요. 그냥 구원받을 자 예정해 놓으셨다. 근데 우리가 이 예정론을 보면서 우리는 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결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는요, 운명이나 숙명하고 다릅니다. 운명하고 숙명이나 달라요. 예정이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도 사람이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평안감사도 저시리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도요, 사람들이 싫다고 거부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에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쫓겨난 것이지, 그들이 쫓겨날 운명이라든가 그들이 쫓겨날 예정이었다든가 그들이 쫓겨날 숙명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었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그들의 선택대로, 그들의 죄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정해 놓으십니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그렇게 결정된 운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의지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책임은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책임은요, 우리가 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서두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나아가 신명기 전체를 읽어야 신명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이미 민수기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새로울 것도 없어요. 유단 동편에 정착하는 세 지파, 곧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 그들이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지파가 두 지파하고 절반,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할 운명이었을까요? 그 땅에 정착할 예정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선택의 책임은요, 그들이 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운명에 대한 것,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와 민수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5개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고업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고업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겔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슭까지 이릅니다. 요단 동편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죠. 어느 지역을 이 세 지파가 얻게 되어졌는가, 그들의 기업으로 삼았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민수기 32장에도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민수기 32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민수기 강해를 하면서도 이 32장의 이야기를 할 때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 지파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 땅에 정착하기를 바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전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땅을 정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까지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신명기는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땅과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이 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에는요, 이 세 지파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생략이 된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민수기와 신명기가 서로 모순인 걸까요? 모순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는 틀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건성으로 읽을 때는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이제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이거 모순됐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는요, 먼저 요단 동편에 정착한 세 지파들이요,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이 된 거고요. 신명기는요, 후대에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이 됐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그들의 절반이 그 땅에 정착하지 않겠다, 요단 서편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그렇게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살았다고 한다면요,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서도 내쳐짐을 당했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전체 역사 말고, 그 멸망의 역사 말고 그 앞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요, 신명기의 말씀은요, 그들의 삶을 알고 있는 시대에 기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지만 그 설교가 구전으로 전승이 되다가 후대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본 말씀에도 뭐가 나와요? 괄호되어져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괄호되어져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기록하는 사람이 모세의 설교를, 구전의 설교를 기록을 하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 기록한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는요,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다, 지금도 이렇게 불린다, 이 지역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불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불리니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 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록했던 사람들은요, 세 지파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요,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민수기를 보면요, 모세는요,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이미 1세대고 1세대가 하나님의 땅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봐놓고 너희가 그러면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도 아마 모세와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을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아니, 아예 그 땅을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요. 그 땅에 안 가겠다. 우린 요단 동편에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준비하신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무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선택을 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떠했을까요? 화가 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화만 내시고 그들을 징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지만 자녀들이 그것을 거부할 때 화가 나서 거부하면요. 화가 나서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내치나요? 집에서 쫓아내버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엔 설득을 하죠. 이게 더 좋다. 내가 준비한 이것이 내가 계획한 이것이 더 좋다라고 설득을 하지만 여러분들 설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요. 타협을 해요. 타협. 그래 네가 정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 길을 혹은 그 선택을 내가 인정해 주겠지만 대신에 조건을 다는 거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요. 그래요. 근데 장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 어떻겠어요? 발탁하죠. 대부분 그래서 어떨 때 많이 그래요. 부딪히냐면 대학 가는 문제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장래 일을 위해서 그런 일들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참 많죠. 근데 결국은 내치는 게 아니에요. 져줘요. 그 대신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누구를 통해서 실행하고 행하실까요? 당연히 모세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요. 그들의 선택에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것이 민수기에서는요. 그 사이에 제안하기 전에 뭐 세 지파의 변명이 나오지만 신명기에는 아예 다 생략됐습니다. 바로 모세의 제안이 나오죠. 그게 이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모세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너희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게.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을 다는 거죠. 다른 지파들의 싸움에 너희도 동참해야 한다. 특히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해야 된다. 그 기간은요. 정복이 다 끝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면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앞과 다른 거죠. 신명기의 앞에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겠다 했는데 그 유업에 머물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모세가 이런 조건을 달아요? 사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민수기의 이야기가 팩트인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땅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제안을 건 거예요. 그들이 그 제안에 따른다면 결국은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기업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이 반지파는요, 모세의 제안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까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서 모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인정받고 나서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선택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그 땅에 요단 동편의 아모리인들을 다 정복했고 그 두 왕국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했지만 그들 주변에는요 여전히 이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남쪽에는 모압이 있고요. 동편에는 암몬이 있어요. 북으로는 아람이 있고요. 바산 지역에는 여전히 구술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는 동안 이 남아있는 이들이 똘똘 뭉쳐 자신들을 보호한다 해도요. 대부분의 용사들, 대부분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요단 동편, 서편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이들은 노약자와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소수에 남겨진 사람들만이 있는 상황에서 주변 민족들이 약탈을 하고 침략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을 세 지파는요 약속한 대로 모세의 제안 그대로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도요 그렇게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이 세 지파가 정착한 땅들, 이런 일들을 겪고 그들이 모든 일을 수행하고 나서야 그 정착한 땅들도요 이스라엘의 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보면 요단 서편의 가나안인, 모세가 마지막 비스가산에서 바라본 땅도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로부터 길르앗과 바산에 이르는 그 땅들도요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방치해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부흥 강사들이요. 좀 늦게 목회하신 분들 19은 전부 다 어려서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신학대학을 가기로 소원을 했는데 신학대학 안 가고 일반 대학 가서 사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벌을 받아서 건강도 잃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나이가 들으신 부흥 강사님들은요 19이 다 똑같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디테일은 조금 다를 뿐이지 대부분 큰 틀에서 뼈대는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이 법칙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서원한 거, 하나님께 기도로 서원한 거, 작정한 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벌을 받아서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전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일하실까요? 분명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한 거 지키지 않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한 것을 지키도록 우리를 삶의 길을 갖다가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반화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20년 전에 전도사에 있을 때는요. 교회에서 아이들이요 가르치면요 초등학생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30% 이상은 다 신학대학 가고 다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한참 부흥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도 교회 목사님들 보면 다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다 30%, 남자애들의 30%다 신학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간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몇 년에 한두 명 꼴이었어요. 100명 가운데 한두 명 꼴이었어요. 나머지 30명은요 안 갔어요. 그러면 그 서원하고 기도하고 했던 아이들 다 망해야 되게요.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 전에는 더 많았겠죠. 일반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말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른 양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 그래서 어디? 그런 양이에요. 그리고 양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만 이끌고 가면요,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목자는요, 양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만, 대장양만 하나 이끌고 가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들, 천방지축인 것들이 엉덩이 안 보고 딴 거 보고 쫓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습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요, 양들은요, 멍청해서 또 앞에 엉덩이만 보니까 그 딴 길 가는 엉덩이 보고 가다가 딴 길로 새는 수가 있죠. 그러면 한 무리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잃어버린 양은요, 이거는 천방지축이에요. 나쁜 거예요. 양을 치는 입장에서 자꾸 그런 양이 나오면은요, 그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무엇합니까? 그래, 너 고생 한번 해봐라 라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99마리 내버려 두고요, 찾아 나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찾아 나서는 분이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혹시 그 길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자 할 때는요, 그것이 영생이나 구원,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 위에 새로운 곳을 준비해 두세요. 너희 새끼 내가 준비한 곳을 안 가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앞에는 심판만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으나 민수기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이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선택에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선택지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 결국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리어 확장되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예정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정이 결정된 운명이라고 한다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한 땅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한 세 지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정된 것이 아니라 결코 운명이나 숙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싫다고 떠난 이들, 멈춰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손들어 이처럼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 주실까요? 멈춰선 이들에게도요, 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자 순종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당연히 좋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에 종촉한 이들에게도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연히 순종하는 이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서 이 땅을 빼앗아 주신 것을 똑똑히 보았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하실 것이다. 지금 모세는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동편 세 지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 죄악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강권하여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시고 우리를 찾아러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에 안겨 돌아오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탕자와 같이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